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천수답의 새벽 묵상입니다. 이사야 17장을 묵상합니다. 이런 겨울녘 시골길을 가다 보면 감나무 위로 따라 남은 빨간 감이 대여섯 개 꼭대기에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까치밥이라고 불렀지요. 한 해의 수확을 사람만이 욕심스럽게 다 먹어치우지 않고 까치나 새들에게도 나누어주는 후한 인심의 표시였습니다. 하지만 본장에서 언급되는 남은 감람나무의 열매는 후덕함도 여유로움도 아닌 거센 대풍이 지나가고 간신히 살아남은 애처로운 모습입니다. 17장 6절에 그러나 그 안에 죽을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두세 개가 남음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네다섯 개의 남음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면 남은 무리 사상이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이나 특별히 군소교파의 사람들일수록 자신들을 남은 무리라고 지칭하기를 좋아합니다. 흔히 계시록에 등장하는 14만 4천인이나 남은 무리, 남은 백성이라고 자신을 정의하지요. 초기 재림교회 교인들도 자신들을 남은 무리라고 칭하는데 조금도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많은 것을 바꿔놓았고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남은 무리에 대한 의견들이 교회 안에 여러 가지로 의견이 분분합니다. 전통적인 이들은 재림교회가 여전히 남은 무리라고 보는 반면 아주 보수적인 사람들은 재림교회 안에 또 다른 특별한 남은 무리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재림교회만이 아니라 다른 교단에도 남은 무리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진실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남은 무리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남은 무리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려면 성경에서 언급된 남은 무리의 배경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남은 무리, 남은 자에 대한 두 가지 개념이 공존합니다. 첫 번째는 역사적인 남은 무리죠. 히스토리컬 렘넌트이죠. 역사적 남은 무리는 전쟁과 포로에서 벗어난 간신히 살아남은 무리들을 지칭할 때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이런 남은 무리는 역사적인 남은 무리라고 불려졌는데 그들이 신실함이나 참됨과 상관없이 역사적 사건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이르는 말입니다. 저들은 완전한 존재들이 아니지만 여전히 남은 무리라고 불려집니다. 둘째 사람들은 신실한 남은 무리들입니다. 그들은 나 혼자만 남았다는 엘리야의 주장에 대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 7천이 남아있다는 그런 의미에서의 남은 무리입니다. 각 시대마다 남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노아의 가족처럼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아남은 의인의 무리들처럼 마지막 시대에도 남은 무리들이 있을 것입니다. 역사적 남은 무리들이 환난과 시련을 통하여 정결해지고 이런 뿐인 교회에서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던 자들이 마지막 대쟁투에서 진리의 편에 가담하게 될 때 그날에 신실한 남은 무리들이 등장할 것입니다. 물론 그 이전까지는 역사적 남은 무리들이 이 남은 무리의 주류를 행성할 것입니다. 그때 세상의 어두움이 더욱 지나면 지날수록 진리의 빛을 가진 하나님의 남은 무리들은 더욱 밝게 빛이 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남은 무리의 대열에 합류할 것인가는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갈 것인가로 결정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시련과 비바람에도 떨어지지 않고 남은 까치밥의 신자 그런 믿음을 꿈꾸면서 오늘 하루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사오니 살아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유혹과 시련에서 견디어내고도 남을 만한 강철 같은 믿음을 주시고 매일매일 진리를 선택하고 성령께 굴복함으로 끝까지 남은 무리에서 충성스럽게 살아남는 마지막 시대에 믿음 간직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